아시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대선 정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지도자,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지도자가 선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역사상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크롬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군이자 군인입니다. 장군이자 정치가이고 수상까지 여기만 그러한 사람입니다. 크롬웰.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가장 인기가 많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때에 갑자기 은퇴를 선언을 합니다. 크롬웰이 은퇴하면서 그의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내 시골로 돌아가고 싶네. 이제부터 작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조용히 주님을 섬기고 싶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의 부하 직원이 그 크롬웰에게 얘기합니다. 수상각하, 각하께서는 아직 충분히 능력이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골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환상을 쫓지 않네. 오직 주님의 뜻을 쫓고자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롬웰에게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권력이나 존경받는 환상 같은 것이 바로 같은 것이었어요. 권력이나 이런 것이. 그래서 그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상이나 권력이나 이런 명예 같은 걸 쫓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만 그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크롬웰이 얘기하는 것이 그 뜻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권력도 영광도 돈도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은 크롬웰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건강도 잠깐뿐입니다. 건강하신 것 같지만은 바로 잠깐 있다가 다 쇠하여서 우리 건강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세상의 헛된 가치들을 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이런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르브가살 왕은 남유다를 공격하여서 수많은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역사에서 신바벨론 제국의 2대 왕으로 부르는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이 되던 해에 그때가 아니야 BC 603년입니다. 어느 날 특별한 꿈을 꾸게 됐죠. 이 사람이.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은 다시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번민에 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 아주 특이하고 특별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날이 새자 박수들과 술객들과 점쟁이들, 술사들 다 불러서 자신의 꿈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1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이 너무나 특별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꿈을 꾼 것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문제는 뭐냐? 어떤 꿈을 꿨는지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밤에 수많은 꿈을 꿉니다. 사실은 잠을 자면서 수많은 꿈을 꿔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무슨 꿈을 꿨는지 다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정신과 의사의 말로는요,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꾼 꿈 외에는 다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꾼 꿈, 이것만 기억하지 그 전에 꾼 것은 다 잃어버린답니다. 그래서 꿈을 꾸긴 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 깨어나기 훨씬 전에 꾼 꿈이에요. 내가 꿈을 꾸기는 꿨는데 뭔 꿈이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도 그랬어요. 꿈을 꿨는데 깨어나기 직전에 꾼 꿈이 아니라서 제대로 기억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생각하기에는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은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다. 너무나 이상한 꿈이다. 그냥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니까 꿈과 해석을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박사들, 술사들, 점쟁이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내 꿈을 뭔가 알아내라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보이면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명령을 내리는 것일까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너무도 무섭고 회개한 꿈이라서 반드시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의 꿈이 그렇지만 다니엘을 세우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청년입니다. 참 처지가 딱한 청년이에요. 우리가 다니엘 그러면은 후에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고 총리 대신데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다니엘의 끝을 알기에 다니엘이 딱한 처지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당시에 다니엘은 너무나 외롭고 괴로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에 드려졌던 음식이니 또한 하나님이 그 맛은 피와 기름이 들어간 음식이기에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청년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청년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일부러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꿈을 느부갓네살이 다 이야기해줘도 바벨론의 술사들은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러한 꿈을 꿨다 다 이야기해 준다 할지라도 꿈을 해석할 수가 없다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것은 큰 신상이었어요. 그 신상이 크고 번쩍번쩍 광채가 나고 그 모양이 무섭게 생겼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발은 은이고 배는 넓적다리 노시고 그리고 다리는 철이었다. 그리고 그 발은 일부고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보고 있을 때 사람이 손도 대지 않았는데 산에서 큰 돌 하나가 날아와서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쳐 부숴버렸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일시에 다 부서져서 여름철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서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고 흔적조차 없다. 그리고 그 신상을 친 돌은 하나의 큰 산이 되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워버렸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의 꿈이었다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신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이 신상을 금은 바벨론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은 페르시아와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는 것은 헬라를 얘기하고, 종아리가 이제 철로 되어 있는 것은 로마를 가리키고, 두 발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날 여러 나라와 왕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손대지 않은 돌, 즉 뜨인 돌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느부갓네살에게 왜 이런 신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신상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었을까? 첫째는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반드시 끝이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과 은과 롯 그리고 쇠, 역사적으로 아주 강성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상징합니다. 역사에 보면 이 나라들은 너무너무 강성했어요. 그리고 쇠와 흙은 그에 버금가는 여러 나라들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라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대표적인 예로 바벨론은 황국제국이라 불릴 정도로 황금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황국제국이다 해서 황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한 신상을 세우는데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얼핏 계산해 보아도요 60규빗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30m입니다. 60규빗 30m. 여러분의 키가 얼마입니까? 작게 아주 작다 그러면 150. 그렇다면 2m는 다 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m입니다. 그런데 그 폭은 또 얼마느냐? 약 3m입니다. 3m에 30m. 이만한 신상을 세우려면 금이 얼마나 있을까요? 있어야 할까? 3m에 30m 높이를 세운다. 금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금이 많은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을 고고학자들이 그 기록을 찾아내는데 금신상을 세운 위치가 어디냐?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포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세우려던 바벨탑의 기초에 그의 금신상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금신상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 느부갓네살 2세의 비문에 바벨론 모양과 함께 새겨져 있다라고 역사가들,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했던 나라들도 몇 년 못 갔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 강대하고 모든 것이 풍성해서 황금제국이라 불렸던 바벨론, 주전 606년에서 주전 538년까지 존재했어요. 그 기간이 불과 몇 년이냐? 70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70년. 또 바벨론을 이어서 페르시아는 주전 537년부터 주전 332년까지 존재했어요. 불과 그 기간이 200년입니다. 그리고서 헬라는 주전 331년부터 주전 64년까지 260년간 존재했습니다. 그나마 로마는 그래도 오래 존재했지만은 서기 395년에 로마가 세워지는데 400년 만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한 나라, 아무리 강성한 나라도 몇 년 못 간다는 거예요. 몇 년 못 갔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강성한 나라나 정권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세워야 우리나라가 굳건할 수 있지. 하나님 떠나서는
나라가요 그렇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27편 1절 말씀해 보니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이런데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은 더할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무엇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세우는 일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계획했다, 내가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진행한다, 이거 영원할 거야.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주님만이 영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상 나라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력한 통치자요 정복자라고 불리던 느부갓네살에게 사람이 세운 나라는 결국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역사에서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네자르 2세, 네부카드네자르 2세,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됩니다. 성경엔 느부갓네살 이렇게 기록되지만은 세계 역사에 가면 네부카드네자르 2세,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주전 630년에 태어나서 주전 562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도시국가에 불과한 바벨론을 당시의 세상 중심이었던 중동 지방의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역사상 가장 강대하고 부강한 나라 만드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금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은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3m, 30m 되는, 폭이 3m, 높이가 30m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다 절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금신상은 자신을 형상화한 거거든요. 느부갓네살을 형상화한 거예요. 자신이 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도 나라도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4장 말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궁에서 두 번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꿈이 뭐냐? 한 나무에 대한 환상입니다. 결국 그 꿈도 다니엘이 다 해석해 주죠. 그런데 이 꿈에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7대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꿈대로 느부갓네살은 왕위에서 쫓겨나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다니엘서 4장 32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된 이유가 정신병을 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 이상 증세는 유대 역사상의 요세푸스와 바벨론 역사가 베라수스가 이 기록에 의해서 주전 268년 헬라 역사가 아비데누스의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 역사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현대 정신의학자들이요, 이 느부갓네살의 정신질환이 라이켄 트라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바로 이것은 자신들이 동물로 변했다,
이 생각해서 동물처럼 행동하는 정신질환이래요. 사람인데 내가 동물이 됐어. 그래갖고 내가 개가 됐어. 그러니까 개처럼 행동하고, 내가 사자가 됐어. 그래서 사자처럼 행동하고, 이것이 바로 그런 정신질환이래요. 느부갓네살이 그런 질환을 알았다. 정신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사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런 저런 것을 세우려고 합니다. 죽기의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죽기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세우려고 해도 바벨론이 무너지고 자신도 무너지듯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행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고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것을 세우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는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옳게 알아서 순종하고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보면 34절로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다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 흔히 말하는 뜨인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돌은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금신상에 보니까 금과 은과 놋과 새와 진흙 이랬는데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하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면 돌이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가슴 아파 터진 것이 뭐였느냐? 바위가 터졌다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바위가 터졌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바위에 빗대어서 비유하셨어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가리켜서 주님 자신도 뭐라고 하냐? 나는 산돌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산돌 혹은 흰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거나 하찮지 않은 것, 그게 바로 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사이에 한번 보세요. 주님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공격해도 비난해도 대항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비하하고 심하게 그렇게 구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같으면은 모욕죄로 고소할 만도 해요. 그런데 그 이상의 모욕적인 말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잠시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비하하고 비난하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시뿐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새에 비하면은 볼품없는 것이 돌이에요. 그 모든 것을, 그런데 이 돌이 그 모든 것을 쳐서 파해버렸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돌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이 자기들이 다 차지하는 것 같지만은 돌이 날아와서 그것을 치니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서 흔적도 없었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박국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이때가 곧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3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가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악인을 모두 제하여서 그 악인을 심판한 날이 온다. 할렐루야.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여호와의 영광과 권위가 온 세상에 가득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주님을 아주 비하하고 바로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교회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이런 날이 올 줄로 알고 믿어서 믿음의 생활이 힘들어도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치 말고 주님만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받아 누리세요. 여러분,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요 1936년에 삼국 동맹을 맺어요. 1936년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 삼국 동맹을 맺어서 그리고 체결하고서 그때 일으킨 것이 뭐냐? 세계 2차 대전이에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이들 나라를 지배하던 통치자들이요 우상처럼 떠받들려져서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어요. 그러나 전쟁이 연합국의 승리로 끊어질 것을 맺자 이들 모두는 하나같이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지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민족주의적인 이념인 이 파시스트로 이탈리아를 장악했던 무솔리니, 이 사람은 전쟁에서 패배한 뒤에 국경 밖으로 도망쳐서 책임을 회피하려다가 발견되어서 총살되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고 말았어요. 일본 국민들에게는 신으로 수양받던 일본의 국왕 무조건 항복한 뒤에 모든 지위를 잃고 말아버렸어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한날 인간이고 그런 권력도 잠시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발견해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린 그것이 잠시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나라만이,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느부갓네살의 황상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에서 즐거움 찾기보다도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한 찬양하고 그러면서 기쁨을 찾아 누리는 진정한 변화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거, 재물,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여야 된다,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수없이 듣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편안함이나 안일함 찾기보다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볼 때에, 세상의 역사를 볼 때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거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다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한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참 기쁨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변화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 의지하고 온전히 아버지의 세상을 이기는 그런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주님,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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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뢰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뿌리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